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내 앞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면 좋은 일일 때는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나쁜 일, 내가 그 앞에 일어날 일을 변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일을 그대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겪어야 한다면 고통스러운 일이나 힘든 일을 그거를 지금부터 미리 다 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지까지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끔찍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고통은 그때만 딱 겪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알면 그 전부터 그 고통까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버티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이러면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알려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가끔씩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걸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사실 별로 안 좋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행복한 일만 있으면, 내 인생이 계속 행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한 일을 겪으려면, 행복한 일을 얻으려면, 행복한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고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힘드신 거죠. 예수님은 다 하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 다 하신 겁니다. 그 고통이 뭔지, 채찍질을 몇 번을 맞는지, 매질을 몇 번을 맞는지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우리들에게는요, 사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이 돌에 맞아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 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미리 알려줘 봐요. 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어디서 돌이 날라올까? 이러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긴가? 돌이 날라올 때가 여긴가? 이러고 있는 거죠. 돌이 이쪽에서 날라올까 저쪽에서 날라올까? 근데 피할 수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내 앞길을 알려주세요, 내 앞길을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인도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내 앞길을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내 삶 속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어떤 학자는 누가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라고 했던 이 표현에는 이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우리가라고 했던 이 표현이 10절에 지금 등장하는데, 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우리가가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이 전도 여행에 같이 동참해서 갔다는 것에 아주 신빙성을 둡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 여행을 바울과 실라만 가는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 네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처음 6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서 이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 가서 이 복음을 다시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서모나 교회, 뭐 이런 사대 교회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들을 아시아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죠.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을까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밑에 지금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바울이 여기서부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에서, 루스드라가 아마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곳이었으니까 아마 루스드라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혹은 이고니온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이 아시아는 그 지금 가고 있는 곳의 서남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그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이 어디로 가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서쪽하고 이게 서북쪽 방면으로, 이고니온이 여기라면 서북쪽 방면으로 살짝 서북쪽 방면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또 표현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이고니온의 북쪽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 비두니아로 그쪽으로 무시아에서 가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는데 또 여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길이 안 열려요. 자꾸만. 그리고 그냥 여기도 보면 그냥 이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L을 써가지고 여기 보니까 S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소아시아 그 7교회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그것도 복음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이 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곳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때 2차 전도 여행만큼은 정말 아시아로 막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안 된다고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려고 애쓰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꾸 가려고 하는데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막혀. 예를 들어서 차편을 이렇게 그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못 가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아시아도 내려가려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막히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막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계속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이 드로아는, 이 서쪽, 제일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를 드로아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아무튼 자꾸 막히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도 배를 타고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그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막는 거죠.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전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문이 안 열리니까 자꾸 막히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막히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꾸 막히니까 이 바울과 이 누가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는데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막 화가 나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것이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그것조차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자꾸 막히는 거 이것이 오늘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 막습니까? 왜 이걸 막습니까? 라고 그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화를 내거나 혹은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 길이 안 열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나 보다. 아니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증거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에게 자꾸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뜻 안에서 그 허락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일로 바뀔 것이니까요. 더 좋은 일로 바뀔 거예요.
이삭이 기근이 있으니까 그 기근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의 기근이 있었더니 이삭 때도 기근이 있으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근이죠.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원래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근이 일어나면 항상 나일강이 흘러가는 그 애굽 땅에 목초지가 많잖아요. 목초지가 많으니까 그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목축업을 하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길을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 보고 내려가지 말아라 그래요. 내려가지 말아라. 넌 이 땅에 머물러라. 이삭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데 풀이 없으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큰 위기가 닥친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잘못하면 자기 양떼가 다 양떼, 소떼 이런 게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떤 일을 하냐면 거기서 딱 멈춰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딱 멈춥니다. 멈추고 나서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삭이 원래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직업을 바꿔요. 왜냐하면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남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선조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해왔던 농사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니까 그곳에 머물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 이방인들한테 뭘 배우냐면 농사를 배워요. 아마 가축을 줄였을 거예요. 왜? 가축을 더 많이 있으면 그 당시에 있어봤자 그 가축을 다 먹일 수 있는 풀이 없어요. 가축을 팔아서 어쩌면 곡식을 사가지고 농사를 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그 해에 처음으로 농사를 져봅니다. 한 번도 이삭이 농사를 졌다는 소리가 없어요. 원래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다 목축업이 주업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지니까 창세기 26장에 뭐라고 되냐면 그 해에 100배를 얻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으로 100배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마침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삭이 거부가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근이 일어났던 거, 어려움이 있었던 거, 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았던 그것이 오히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정말 거부가 되는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그것 때문에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부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탈바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만, 안 돼, 하지마, 가지마,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울을 자꾸 막습니다. 바울을 자꾸 막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북쪽으로도 안 되고 남쪽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서쪽으로만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처음에 떠날 때 이 드로아까지 가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처음에 발걸음을 했을 때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거예요. 소아시아. 그런데 거기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북쪽인가? 남쪽은 안 되니까 북쪽인가 보다. 북쪽으로 가려고 딱 하는데 또 거기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북쪽으로는 안 가지고 어디로 가지는 거예요? 가질 때 한 발 한 발이 어디로 가져요? 서쪽으로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처음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드로아는 아까도 말했지만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북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배를 타고 지금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원치 않는 길이었지만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던 거예요. 자꾸 막히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도록 만든 거죠. 왜냐하면 북쪽도 안 되고 동쪽은 당연히 안 되고 왜냐하면 이 동쪽에서 왔잖아요. 동쪽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그것도 막히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가서 이쪽으로 갈까? 더 북쪽으로 또 올라가려고 해도 막히고 자꾸 막히고 하니까 서쪽밖에 없는 거예요. 서쪽으로 쭉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서쪽의 제일 끝이 드로아예요. 드로아까지 지금 그렇게 한 발 한 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금 이 바울 일행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신학교에 딱 가면 신학교에 가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신 걸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니까 제가 신대원을 갔거든요. 신대원에 딱 갔어요. 신대원에 딱 가가지고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인지 신대원만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다 펼쳐주시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 앞길을 쭉 인도해서 이 부르신 길을 인도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딱 가니까 깜깜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깜깜해요. 신학교에 가서도 열심히 하나님 내 앞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느 교회로 가야 합니까? 이러고 막 기도했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를 하러 갈 때도 저는 저는 원서를 딱 한 번씩밖에 안 넣습니다. 원서를 딱 한 번씩만 넣는데 한 번씩 넣은 데마다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넣어서 그 이력서를 한 번씩 넣어가지고 이력서 한 번 넣는데 전도사 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를 갔고 또 이력서 한 번 또 넣는데 오라고 해서 부목사로 또 갔고 또 거기서도 이력서 한 번 넣는데 오라고 해서 제가 이 개척하기 전에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이력서 딱 3번 남았습니다. 근데 교회도 지금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3년을 했는데 13년 동안에 교회를 딱 3군데만 있었어요. 이사를 그래서 많이 안 갔죠. 근데 우리 아는 이사 많이 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는 동기 그 전도사님들 보면요 엄청 다닙니다. 엄청 다녀요. 근데 저는 별로 많이 안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인도에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전도사 생활, 저기서 부목사 생활, 그 다음에 저기서 부목사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르심교회 개척하겠다. 여러분 저 개척 생각도 안 했습니다. 개척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한 발 한 발 인도해 가요. 한 발 한 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려주면요 너무 힘들어요. 다 알려주면.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은 모르고 맞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고난은. 그 어려움은요, 모르고 맞으니까 그걸 건너가지요, 알고 다시 하라고 하면요, 잘 못해요. 제가 지금 저보고 전도사 때로 돌아가가지고 전도사 때 했던 대로 또 똑같이 살라고 하면요, 저 이제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다 알고, 그 어려움을 알고, 그 고난을 알고, 그 고통을 알고, 어떻게 그걸 또 다시 겪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라고 해보세요. 다시 똑같이 그 아픔을 겪고, 그 고통을 겪고,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살라고 해보세요. 다 알고 있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다 겪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어려움도 어떻게 겪게 하냐면요, 얼떨결에 겪게 하십니다. 얼떨결에. 그래서 얼떨결에 겪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 절대로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올바른 길로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 앞길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가나안 땅이라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를 하나님이 목표를 딱 알려주면서 여기다, 여기 이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75세 때 떠나니까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의 터전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떠난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난다는 거. 내가 여지껏 살아보지 않은 땅으로 떠난다는 거. 알지 못한 곳으로 떠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해서 짐 다 싸고 종들도 다 데리고 가축도 다 데리고 조카 롯까지 데리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조카 롯이 물어봤을 거예요. 삼촌 어디로 가요? 몰라. 몰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솔직히.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신학교에 딱 갔더니 신학교에 딱 가자마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딱 생각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생각을 보여주냐면 망망대해가 있는데 제가 뗏목을 하나 딱 타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보이는 이 모습입니다. 망망대해 뗏목이 있는데 뗏목에 저 혼자 딱 타고 있는데 노가 없어요. 노가 없고 담만 있는 거야. 뗏목인데 그것도 뗏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튼튼하지도 않은 뗏목인데 그 뗏목 위에 돌 하나 있고 그리고 노도 없고 물 먹을 그릇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망망대해에 바람 부는 대로 내가 가고 있어요. 비 오면 그러니까 그 장면을 저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속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망망대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뭘 먹어야 할지 뭘 마셔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내가 이런 곳에 왔구나 지금.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이 불어서 돛을 움직이는 대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으면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닷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한테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보여줬던 그 생각이 오늘 바울이 이 환상을 봤는데 저는 그걸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아브라함도 아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물어보면 종들이 물어보면 주인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몰라. 그냥 가는 거야. 떠나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누가 인도해 가시나 하나님 인도해 가셔요.
지금 이 사람들 자꾸 맞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바울 일행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대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앞길을 안 보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해 가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사실은 뗏목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뗏목 타고 와도요. 여기까지 흘러오더라고요. 여기까지 흘러갔어요.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제가 이번 달 오늘 헌금 들어온 거 이렇게 딱 해서 이번 달 헌금을 딱 계산을 했더니 뭐 이래저래 일부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계산했는데요. 675만 원인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번 달 헌금만. 내가 이야 뭐 이렇게 들을 때도 있네. 우리 교인 몇 명이죠? 근데 저희 교인도 헌금을 좀 많이 했고 또 외부에서도 이 헌금이 들어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처럼 매달만 이렇게 되면 빚 금방 갚겠다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와도 하나님이 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잘 인도해 가셔요. 앞길을 안 보여도 깜깜해도 내가 정말 내 인생 왜 하나님은 좀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안 알려줘도 참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종들을 불러다가 임금이 그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 귀족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렇게 종들을 불러다가 달란트를 주죠. 한 달란트씩 주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사를 할 때 이 종들은 아직 주인의 마음을 모르죠. 주인이 왜 장사를 하라고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의 기쁜 뜻을 알게 돼요. 그것은 달란트를,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종들에게 장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가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나라를 재능에 맞게 다스리기 위해서 그 재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달란트를 맡겼던 거예요. 그거를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때 어떻게 인도해 가나 이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때로는 지금 힘든 길도 가게 하시고 어려운 길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적은 것도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정말 멋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사실은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잘은 모르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가면 거기에 우리의 삶을 더 멋진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전도여행 자꾸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군데 갔다가 또 다른 데로 가보려고 했는데 또 막히니까 또 옆으로 또 갔다가 또 서쪽으로 또 갔다가 서쪽으로 또 갔다가 서쪽으로 또 갔다가 드로아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지는 있습니다. 목적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그냥 막 헤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 드로아 항구에 도착을 해서 사실 바울이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밤에 환상을 보게 됐는데 여기서 왜 환상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환상이 언제 보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아니에요.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드로아까지 어떻게 됐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까지 오게 됐어요. 이 항구 도시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정말 비두니아로 가야 합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비두니아로 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보는데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하는 이 전도팀 전체가 다 이제 마게도냐로 가려고 떠나기로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복음 전도를 하러 떠났는데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마게도냐로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게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고민도 없이 그냥 바로 마게도냐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그곳에 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앞길을 또 한 발자국 또 인도하시는 거죠. 거기선 정말 이제 막다른 곳 아니에요? 이게 항구 도시니까 막다른 곳.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더 이상 서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배 타고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사람들의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마게도냐까지 건너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도보로만 다니면서 뭐 남쪽으로 내려가든 북쪽으로 내려가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로 넘어가다고 하니까 여러분 배 타고 이 건너가는 그 길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아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말 애쓰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거기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지죠. 이것이 세계사에서는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이 사건을 세계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들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전부를 다 들여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곳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죠.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정말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더 나은 뜻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더 나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